저희 선배 목사님들 중에 한 분이 아주 목회를 잘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집안 내력으로 보나 또 신앙의 내력, 또 학력, 영성, 또 인품 모든 것으로 볼 때 서울에서 큰 교회 담임 목사님 하셔도 정말 거뜬히 해내실 수 있는 그런 목사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지방에서 지금은 목회를 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목사님 그 지방에서 목회를 하시게 되셨습니까? 물어보니까 이렇게 답을 하시는 것이죠. 제일 먼저 청빙이 오는데 거기를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청빙이 들어온 것이 객관적으로는 목회 여건이 가장 열악한 곳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지금껏 목회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 말씀을 들으면서 한편으로는 감동을 받았습니다. 비록 가장 열악한 조건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에 절대적으로 순종하시고자 하시는 목사님의 믿음과 그 순수한 마음에 감동이 되었고, 또 그 지방의 교회를 평생 자신의 사명지로 알고 최선을 다하시는 그 목사님의 성실함과 충성됨에 많은 도전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 사실 그렇게 분별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그 목사님은 그렇게만 분별한 것은 아니겠지만 그렇게만으로 분별하는 것은 사실은 문제가 있습니다. 토마스 머튼의 말대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하는 그 목사님의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서 받으셔서 목사님이 어디로 가든지 그 목회가 평안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것은 분명하지만, 그러나 그러한 것만으로 분별을 하는 것은 매우 많은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막연한 우연함을 영성으로 생각하거나 치열한 분별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 뭔가 갑자기 번뜩 들었다, 보았다, 이런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해주시면 하나님의 뜻입니다, 처음 만나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은 사실 매우 무책임한 선택입니다. 영성이라는 단어는 결코 지성, 상식, 논리와 반대되는 개념이 아닙니다. 물론 영성은 상식과 논리와 지성보다 더 큰 개념이요, 그것을 뛰어넘는 개념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상식과 논리와 지성 없이 작용하는 것이 영성은 사실은 아닙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한 좀 구체적인 방법을 몇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지난 시간에 분별의 원리를 복습해 보자면, 첫째, 모든 그리스도인은 분별을 해야 한다. 둘째, 집착을 버려야 한다. 셋째, 하나님에 대한 건강한 이미지가 있어야 한다. 넷째, 분별의 목적은 성공 그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다. 다섯째, 하나님이 내 안에 심어놓으신 강렬한 델레인, 그 소원을 발견해야 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러한 다섯 가지 분별은 아주 기본적인 전제라고 볼 수 있겠고, 오늘은 보다 구체적인 방법을 몇 가지 말씀드립니다. 여섯 번째 분별의 원리는 지성과 상식을 사용해야 한다는 것이죠. 소위 신령한 분들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데 지성을 사용하면 믿음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경향이 가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놀라움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자연 법칙을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과학과 수많은 인과율도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인간의 지성도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은 하나님의 형상의 한 부분이 인간의 지성입니다. 그러므로 지성과 상식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한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이지요. 일산에 가면 우리 교단 교회 중에서 거룩한 빛 광성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교회가 굉장히 크게 부흥도 되었지만 지역사회에 아주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존경받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 교회를 개척하신 정성진 목사님이 교회를 개척하실 때 표를 이렇게 내걸었습니다. 상식이 통하는 교회. 그동안 많은 분들이 교회 안에서 비상식적이고 비논리적인 일들 때문에 많은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최소한 상식이 통한다
라고 하는 것의 매력을 느껴서 많은 사람들이 그 교회에 몰려들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사람마다 상식의 기준이 좀 다를 때 좀 당혹스럽습니다. 어떤 분이 목사님 이건 상식 아닙니까? 내가 생각한 상식이 아닌데 그럴 때가 또 종종 있어요. 또 우리의 지성이 욕망으로 점철되고 상처로 뒤틀려서 지성이 왜곡될 수도 있죠. 지성과 상식의 객관성을 보증하는 것이 어떨 때는 쉽지는 않습니다만, 그럼에도 적어도 모두는 아니라 하더라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보편타당하게 공감할 수 있는 상당 부분이 존재하지 않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보편타당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생각을 자주 하시는 분일수록 뒤에서 말을 할 가능성이 많지요. 뒷담화를 하거나 뒤에서 불평하거나, 모든 사람 앞에서 떳떳하게 내 생각과 내 행동을 내어놓을 수 있는가? 조금 유식한 말로 이야기하면 임마누엘 칸트라고 하는 철학자가 정언명령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정언명령이 뭐냐면 한마디로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누구나 다 그렇게 행동해도 되는 것, 그게 행동준칙이라는 것이죠. 누구나 그렇게 해도 된다고 말할 수 있는 그 준칙을 따라서 인간은 살아야 된다. 그게 바로 정언명령이에요. 사람마다 생각이 다르고 기준이 다르고, 그래도 모든 사람 앞에 내어놓았을 때 누구나 다 그렇게 행동했을 때 떳떳한 것, 여기에 어쩌면 상식이 있고 지성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시 말하면 교회는 상식이 있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입성해서 제일 먼저 점령한 성이 여리고성이죠.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는 하나님이 초자연적인 방법을 사용하십니다. 7바퀴를 돌고 소리를 크게 지르니 여리고성이 무너졌죠. 이것은 백성의 지도자인 여호수아의 마음속에 강렬한 내적인 말씀과 확신과 통찰을 통하여서 그것을 순종하게 함으로 초자연적인 역사를 일으키셨던 것입니다. 근데 그 다음에 정복한 성은 아이성입니다. 처음에는 이스라엘 안의 범죄 때문에 아이성을 정복하는 데 실패하지만 다시 공격을 재개했을 때 어떤 방법을 사용했느냐? 지성을 사용했어요. 매복 작전을 하죠. 패한 척하고 도망을 가다가 매복해서 기습을 하는 전략이었습니다. 이 지성과 이 전술과 이 전략은 누가 주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초자연적인 역사도 때로는 하나님이 그렇게도 역사하시지만 때로는 전략, 전술, 이성, 상식, 논리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냐시오 로율라는 지성을 적극적으로 사용할 것을 주문합니다. 심지어 어떤 것을 선택할 때 그것의 장점과 단점을 다 적어놓고 한번 비교해보면서 이성을 총동원해서 분별하는데 참고하라, 그렇게 이야기할 정도였습니다. 물론 지성이 왜곡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기준은 언제나 그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영광이었습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영광 받을 일인가를 먼저 염두에 두고 장단점을 분석하라는 것이죠. 둘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면 그 중에서 뭐가 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냐? 보통 마귀는 신앙이 좋은 분들일수록 신앙적인 것과 비신앙적인 것을 내놓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신앙 좋으신 분들은 당연히 비신앙적인 걸 선택 안 하죠. 마귀의 미혹은 여기에 있습니다. 둘 다 하나님의 영광 같아, 둘 다 신앙적인 것 같아. 그때 마귀는 항상 덜한 것을 선택하게 만듭니다. 항상 하나님은 더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더 신앙적이고 더 하나님의 말씀을 추구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선택하게 하는 것이죠.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것은 지성과 상식은 분별의 중요한 요소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성과 상식만으로 신앙생활하면 상식적인 은혜밖에 못 받습니다. 때로는 상식에 뛰어넘는 헌신과 상식을 뛰어넘는 결단을 해야 될 때가 때로는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벌레만도 못한 인간을 위해 죽어주시는 것 자체가 상식을 뛰어난 사랑이었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것, 이건 논리로 설명이 안 되어지는 상식을 뛰어넘는 놀라운 신앙의 모습입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선교사로 나가는 것도 이거로 논리로 장단점을 계산해서 되어지는 것이 사실은 아닙니다. 상식만도 못해서 문제이지 지성과 상식을 염두에 두되 그것을 뛰어넘는 사랑과 헌신에까지 나아가는 것이 사실은 복음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기억합시다. 지성과 상식은 결코 믿음 없는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한 중요한 요소 중 하나라는 사실을 우리는 염두에 두고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7번째로 도덕적인 기준을 사용해야 합니다. 여러분,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우리가 십지경에 보면 살인하지 말라 했는데 하나님 살인할까요 말까요? 이 분별해야 됩니까? 하나님 이거 효도할까요 말까요? 이 분별해야 됩니까? 간음할까요 말까요? 이거 분별해. 여러분, 십계명이나 하나님의 절대적인 도덕의 기준은 분별의 대상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건 분별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도덕적인 뜻에 대해서 레위기 기자는 이렇게 말하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베드로전서 1장 16절은 그 레위기의 말씀을 인용하여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십계명에서 분명히 말씀하시고 있는 그 말씀, 산상수훈에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말씀, 그 윤리를 배우고 익혀서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온전하신 것처럼 마땅히 그 길을 따라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고, 여기에는 분별이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가령 우리가 누군가로부터 아주 큰 상처를 받았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은 우리가 용서할 힘이 없다는 걸 압니다. 내가 그만큼 사랑이 많지 않다는 것을 알지요. 그를 용서할 만큼 내 안에 힘이 없다는 것도 하나님이 잘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먼저 당신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내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당신의 용서를 보여주시고, 또 인내하고 기다리시면서 결국에는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용서라는 그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용서할까요 말까요? 이건 분별의 대상이 아닙니다. 단지 하나님, 나는 지금 용서할 힘이 없으니 용서할 힘을 주시고, 사랑할 능력이 없으니 십자가의 사랑으로 나를 덮어주셔서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해 달라라고, 그런 기도의 과정이 우리에게 필요할 뿐입니다. 8번째로 상상력을 사용해야 합니다. 여러분, 분별에 있어서 상상력은 매우 유익한 영적인 도구입니다. 요즘 교육에서도 이 상상력은 창조력과 연결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때로는 이성보다도 상상력이 훨씬 더 창조적인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내는 굉장히 유용한 것들인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때 교회 2000년 전통에서는 이 상상을 한 3가지를 이야기하는데 저는 한 가지를 덧붙였습니다. 첫째, 뭘 어떻게 상상하면 되느냐? 누군가가 똑같은 상황에 맞닥뜨렸을 때에 다른 사람에게도 똑같이 일어났다면 나는 뭐라고 조언해 주겠는가? 가령 저한테 어떤 선택의 상황이 일어났어요. 그러면 이 똑같은 일이 우리 최신근 장로님에게 딱 일어났다라고 가정하고, 그렇다면 내가 뭐라고 조언해 주겠느냐? 여러분, 장기 뚫 때 그렇잖아요. 내가 뚜면은 내 욕심이 있어서 이 수가 안 보입니다. 근데 딱 멀리 떨어져서 훈수를 뚜면 그 길이 보이는 거와 똑같은 원리입니다. 비록 나에게 일어났지만 이 일이 다른 사람에 이렇게 일어났다고 가정하고 내가 조언을 해준다면 어떻게 조언을 해주겠는가라고 상상을 해보라는 것이죠. 또 2번째 상상은 또 이렇게도 상상해 보라는 겁니다. 이게 조나단 에드워즈의 분별의 방법 중에 하나였어요. 내가 죽기 5분 전 그때라면 난 지금 어떤 선택을 하겠는가? 여러분, 인간은 죽음의 선상에 서 있을 때 비로소 무엇이 중요하고 중요하지 않고 뭐가 더 가치 있고 가치가 없는지 분별할 수 있는 힘이 죽음의 선상에서 생기게 됩니다. 근데 왜 죽기 전에 그걸 깨달아야 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상상력을 통해서. 만약 내가 죽음 일보 직전이라면 지금 이 선택에 어떤 걸 선택했을 때 내가 후회 없는 선택이 될 것인가? 어떤 것이 더 중요할 것인가? 어떤 것이 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인가? 그것을 붙들어 나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3번째 상상력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죽어서 하나님의 심판의 보좌 앞에 섰을 때 그때 지금 나의 선택을 되돌아본다면 어떤 선택을 했겠는가? 이런 우리가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심판의 보좌 앞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네 지나온 인생의 파노라마를 같이 관람해보자 하면서 천국의 시간은 무한대니까 앉아서 1살 때부터 70살, 80살 때까지 인생을 쫙 같이 하나님하고 보고 있습니다. 순간 부끄러운 것도 많이 나타나겠죠.
또 하나님한테 자랑하고 싶은 것도 많이 일어나겠죠. 근데 그때 어떤 선택의 순간에 딱 있다라고 했을 때 분명 그 선택의 순간도 하나님과 함께 보고 있을 거예요. 그 하나님의 재판정 앞에서 그렇다면 나는 뭘 선택하겠냐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재판정 앞에서 부끄럽지 않는 선택인가? 두렵지 않을 선택인가? 과연 그 선택을 하나님이 뭐라고 생각하실 것인가? 하나님과 함께 그 선택을 바라본다면 하나님의 재판정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선택을 했겠냐는 것이지요. 그런 상상을 해보라는 겁니다. 한 가지 더 덧붙인다면 이 선택을 했을 때 어떤 결말이 오게 될 건가를 상상해보라는 거예요. 이 선택을 했을 때 어떤 끝을 보게 될 것인가? 과연 내 생명이 풍성해지고 기쁨이 있고 감사와 만족이 있는 끝을 볼 것인가? 아니면 결국에는 후회하고 아쉬워하고 메마름이라고 하는 그 끝을 볼 것인가? 그 끝을 한번 상상해보고 이 결정을 해보라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상상력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데 굉장히 훌륭한 도구가 되고 우리에게 인사이트를 안겨주는 그런 분별의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아홉 번째로는 환경을 통해서 때로는 분별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주 잘 아시는 예화가 있죠. 어떤 마을에 대홍수가 일어났습니다. 어떤 사람이 지붕 위에서 간절히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당신의 능력의 손으로 나를 건져주십시오. 그러자 조그만 배가 한 대 통통통통 하고 옵니다. 빨리 타십시오. 그래야 삽니다. 아니요, 하나님의 능력의 오른손으로 나를 건져주실 거예요. 돌려보냅니다. 이제 물이 점점점 차오릅니다. 이제는 큰 구조선이 왔습니다. 어서 타시오.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손,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러면서 또 돌려보냅니다. 그 다음에 헬리콥터가 왔어요. 줄을 내립니다. 어서 이 줄을 잡으시오. 아닙니다. 하나님은 분명 살아계십니다. 결국에는 꼴깍하고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천국에 가서 너무 서운한 마음이 들었어요. 하나님, 왜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능력의 손을 베풀지 않으시고 내 기도를 무시하셨습니까? 그러자 하나님이, 야, 내가 너를 위해서 조그마한 배도 보내고 큰 구조선도 보내고 헬리콥터도 보냈는데 어쩌자고 벌써 왔니? 이렇게 물어보실 거라는 거죠. 사도 바울 선생은 환경을 통해서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했습니다. 그는 원래 아시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지요. 근데 길이 자꾸 막혔습니다. 구체적인 상황 속에서 어떻게 길을 막았는지 성경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분명한 사실은 그 환경 가운데 그 길이 막혔다는 것입니다. 분명 사도 바울은 기도도 하고 말씀도 보고 여러 가지 분별의 과정을 겪으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갔을 것인데 결국에는 그 환경의 길이 열리지 않았고 한 걸음 한 걸음 열린 길로 가다 보니 드로아에 도착을 했고 그 드로아에서 마게도냐 사람이 환상 중에 나타나 와서 우리를 도우라고 하는 그 환상을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순종하여 에게해를 건너 유럽으로 복음을 전하러 가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과 환경이 지금 나에게 주어졌습니까?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울산 삼산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주신 사람들이요, 저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보내주신 목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바로 내 옆에 있는 상황, 내 옆에 있는 사람, 그가 하나님의 뜻입니다. 열 번째로는 공동체의 분별을 존중해야 합니다. 제가 대학 시절에 훈련을 받았던 선교단체가 YUM이라고 하는 예수전도단이었습니다. DTS라고 하는 6개월 훈련도 다녀오기도 했고요. 근데 이곳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이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하나님이 저에게 이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하면 다 존중해 줍니다. 그래서 매우 역동적인 측면이 있죠.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니 절대적으로 순종하니까 역동적인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개인의 분별이 너무 강하다 보니 사건 사고도 그만큼 많이 일어납니다. 정말 하나님이 주신 마음인지 공동체가 함께 분별하는 과정이 별로 없이 내 욕망의 소리를 잠깐 착각할 수도 있고 내 바람을 잠깐 혼돈할 수 있어서 이걸 하나님의 뜻이라고 해버리니 하나님도 못 말리는 뜻이 돼버린 것입니다.
개인의 분별을 점검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죠. 예수전도단도 참 훌륭한 선교단체이지만 이와 정반대의 분별 방법을 사용하는 단체가 웩이라고 하는 선교단체입니다. 100년이 넘는 지금도 순교자를 배출한 위대한 선교단체가 웩이라고 하는 선교단체입니다. 이 웩은 철저하게 공동체를 통하여 분별합니다. 가령 누군가에게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주셨다면 그 공동체의 지도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참 귀하군요. 그러나 하나님이 당신에게 주신 마음이라면 동일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리더십에게도 같은 마음을 주실 것이니 그때까지 기다리시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매우 더딘 것 같은데 희한하게 순교는 이런 단체에서 합니다. 저는 선교사의 경험과 유학의 경험을 통해서 감사하게도 전 세계의 다양한 목회자와 다양한 교단과 다양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한국 교회, 특히 개신교를 보다 객관적으로 볼 수 있었던 그런 기회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한국 교회 안에는 참으로 아름다운 신앙적인 전통이 있지요. 그런데 아쉽게도 참 취약한 점도 있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순종할 줄 모른다는 겁니다. 언제나 개인의 생각, 개인의 신앙, 개인의 가치를 공동체나 지도자보다 먼저 앞세우고 마음대로 신앙생활을 해버린다는 겁니다. 공동체의 지도자들이 뭐라 이야기하든, 목사님이 뭐라 이야기하든, 장로님이 뭐라 이야기하든, 당회가 뭐라 이야기하든 내 좋을 대로, 내 생각대로, 내 옳은 대로, 내가 맞다고 하는 대로 그냥 가버리는 게 거의 99%이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매우 겉으로 볼 때는 신앙적이기도 하고 또 마음에는 나쁜 게 아니고 또 선한 거기 때문에 더 자기 중심적인 신앙이 강화되어 버리는 것이죠. 교회 지도자의 분별과 나의 분별이 다를 때 그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거의 제사 지내버립니다. 왜냐하면 제사는 좋으니까, 신앙적인 거잖아요. 영적인 거잖아요. 아름다운 거잖아요. 그래서 순종하지 않고 제사를 지내버리면 그 제사가 사울에게처럼 그 영혼을 망가뜨리게 되는 겁니다. 아무리 아름답고 아무리 제사가 영적이고 귀해도 어쩌면 그보다 더 귀한 가치가 순종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전통 있는 집안 자제들이나 가정교육을 잘 받은 집안의 자녀들은 부모님 말씀에 잘 순종하지 않습니까? 막 자란 사람들일수록 부모님이나 어른들의 말, 스승의 말을 우습게 생각합니다. 좋은 교회에서 그리고 건강하게 신앙을 배운 사람들일수록 교회 목사님과 장로님, 당회의 말에 귀를 잘 기울입니다만 문제가 득실득실한 교회, 지지고 볶는 교회, 그런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분일수록 목사의 말이 어떻든 장로의 말이 어떻든 당의 말이 어떻든 아랑곳하지하고 자기를 주장하는 그런 경향이 있다는 것을 미안하게도 목회를 하면서 많이 보게 됩니다. 교회 안에는 목사가 있고 당회가 있습니다. 물론 목사가 어찌 완전 무결하겠습니까? 우리 장로님들이 어찌 절대 무호하겠습니까? 다들 연약한 인간들이요, 허점과 실수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한 개인의 사사로운 생각보다 목회자와 당회의 결정을 사용하시길 기뻐하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교회 안에는 100이면 100 의견이 다 다르지 않겠습니까? 다 다양한 의견, 성도들의 의견을 종합해서 경청해서 기도해서 그 바탕으로 당회가 최선을 다하여 분별하고 결정한 것이라면 내 생각과 다르고 내 뜻과 다르고 비효율적인 것 따라도 제사 지내지 마세요. 순종해야 합니다. 상식적으로 내 생각과 목회자의 생각이 다르고 내 생각과 당회의 생각이 다르면 상식적으로 하나님은 누구의 생각을 통하여 역사하시겠습니까? 목회자나 당회보다 내 생각이 더 옳고 내가 더 맞고 내가 더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생각하는 순간 그것은 굉장한 위험한 신앙의 걸음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설령 당회가 실수할 수도 있죠. 또 목회자가 틀릴 수도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랬다 할지라도 순종할 때 하나님은 놀라운 일들을 일으키십니다. 지난 25년 우리 교회 역사를 살펴보면 참 목회자도 실수하고 잘못할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우리 장로님들의 결정이라고 해서 늘 옳기만 했겠습니까? 그러나 순종할 때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십니다. 여러분, 우리 개신교의 가장 심각한 영적인 문제는 너무 자기중심적인 신앙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 2000년 공동체는 개인의 분별보다 언제나 공동체의 분별에 훨씬 더 큰 강조점을 두고 있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좀 뼈대 있는 신앙생활 합시다. 좀 뿌리 있는 신앙생활 합시다. 우리 교회가 25년밖에 안 됐지만 이제는 뼈대 있고 뿌리 있는 신앙의 명문교회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총 10가지의 분별 원리를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러나 그 무엇이 되었던 한두 가지 방법을 절대화한다면 또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 10가지 방법이 조화를 이루어 결국 한 가지 방향을 지시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말한 분별의 원리를 가지고 기도의 자리와 말씀의 자리로 가셔서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주시는지를 또한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다음번에는 말씀과 기도를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그 정서를 어떻게 분별할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부디 여러분들의 신앙의 여정이 아름답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의 여정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분별의 여정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